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2면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2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비를 예방해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우리의 인체의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물은 우리의 신체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까요? 먼저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약 1% 내지 2% 부족하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5% 정도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약 10% 정도 부족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이 20% 정도 부족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갈증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몸에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즉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시라는 겁니다. 저도 목마름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밥 먹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맛있게 식구들이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뱃속에 포만감을 느껴서 만족감을 느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 드린다면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서름도 있지만 배고픈 서름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배고픔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약소국입니다. 그렇지만 수출로, 무역으로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종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 활동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나라가 번성했고 잘 살게 되었지만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등과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정세입니다. 주변에 두 개의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자기 국내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먼저 애굽은 리비아 출신의 왕이 왕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작은 도시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은 자기 나라 국내 문제를 지금 수습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은 이때 당시 서서히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막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견제를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 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나라의 국내 문제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외부에 숨 돌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안정을,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더 힘을 얻게 되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이스라엘의 영토에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토가 솔로몬 왕 때만큼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 기간 동안이 가장 황금기를 구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국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와 곡식을 수출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니까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둘 만큼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생겼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사회 도덕적으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힘으로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위화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정의가 사라졌냐면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양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열심이었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등장하면서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 아모스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일으키셨고 병충해를 일으키셨고 전쟁을 겪게 만들고 전염병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그렇게 잘 살고 번영했고 잘 나갔던 이 나라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25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5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말씀은 4번째 환상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에도 과일이 나오고 가을에도 과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이 나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해의 과일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10월달 늦가을이 되면 이른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변 땅에 개간을 해서 비가 오면 이 땅이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곡식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오면 봄에 비가 오면 이제 추수할 만큼 땅이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그 시절이 과일이 나오는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배가 고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자신들은 이제 옛날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아예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심판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 바다, 즉 사해에서부터 저 바다 지중해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셨고 그들의 인도자이셨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해도, 아무리 국력이 세도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유다 민족이었지만 남유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말씀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그들은 결국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이런 시련과 고통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갈,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짜증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잘 학교 생활하고 돌아오면 갔다 오면 꼭 집에 들어오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을 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기 전에, 그날은 저녁 준비가 일찍 끝나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 그 반찬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더니만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근데 제 모습에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다고, 당신과 똑같이 배고프면 짜증을 낸다고, 당신도 그러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짜증이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건 뭐냐? 영적으로 지금 기갈에 빠져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기갈을 올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끼냐면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자꾸 소멸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갈이 왜 심각한 문제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사용하셔서 뭔가를 빚은 것은 사람을 만들 때 외에는 모두 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란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랫동안 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정란은 적절한 환경이 제공이 되면 그 알에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말씀에 부딪힌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건 뭐냐?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갈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물론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다.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의도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까지 하십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친구가 아내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선물 받은 성경책을 매일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여러 가지
못된 그 성향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성경이 보물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다른 날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남편이 화가 났든지 아내의 성경책을 잡아들더니만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난로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어나서 날로 걸어갔습니다. 잿더미가 된 성경을 이렇게 치우다가 그나마 아직 덜 탄 성경 몇 쪽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남아있는 쪽지 성경 그 몇 쪽을 우연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그 말씀 한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한 구절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다 포기했던 그 순간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성경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해도 결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위해서나 자신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95개 교회의 방방문을 게재함으로써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을 따르자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먼 훗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교황의 영향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루터는 그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벤트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살아있어서 힘이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수도원의 훌륭한 영적 수도사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이다. 너희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이지.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너희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신앙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농담 중에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여러 동물들에 비유해서 하는 농담인데 그 중에 거북이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 새는 9일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길어도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도 아무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아무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억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